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 17절로 2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니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김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눈물의 권면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쁘게 일정을 짰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일정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여행입니다.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도착해야 될 시간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에베소를 못 들리게 된 거예요. 에베소를 들리고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바로 그냥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도에 도착해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과 또 성도들도 참 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초청해서 이제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앞에 본문에서는 그 설교하면서 당신들이 어떻게 목양을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권면의 설교인데 17절 18절을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바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서 또 장로들 택해서 금식하게 하고 저희를 믿음과 주께 맡겼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가 또 남다르지요. 에베소는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장로를 세웠거든요. 그 장로도 세우고 근데 1차, 2차, 3차 모두 세웠으니 이제는 어떤 일들이 앞으로 있어질지 모른다. 근데 1, 2, 3차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결박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말을 잘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 아직도 사도 바울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옥중에서 그런 잡히는 상태로 로마로 가게 되지만은 그런 일들 자기가 사역했던 일 중에서 특별히 이 두란노 사역을 하면서 3년 동안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참 그대
그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 오늘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르치고 교제하며 그리고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회상하는 말로 이제 서두를 듣고 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바울과 장로들의 만남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보다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면모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말씀 뭡니까 본문인데, 특별히 이 만남이 최후의 만남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모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대한 개념을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눈물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권면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떤 끈끈한 것을 느끼는데, 목자와 양같이 목자들은 양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양들은 목자를 따르는 그 끈끈한 일들, 이 사도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지금 회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이제 끝내게 돼서, 그래서 이제 뭐 처음 3장까지 하고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뛰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김 목사님과 함께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사역자들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인사를 갔습니다. 몇 번 갔잖아요. 벌써 마지막 인사다 그러고 갔는데 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이번에도 가면은 뭐 또 오겠지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온다, 와서 또 임증 예배도 드릴 거고, 우리 김 목사님 이제 그 인솔레이션 예배, 임증 예배 드릴 것이고, 나도 성별 예배도 할 거 하니까 그때 또 보자라고 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재수막 가니까 이 로시가 왜 이렇게 우는지, 딴 사람 모르게 되면 로시는 이렇게 막 울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를 다른 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보고 그러면서 번뜩 생각난 게 사도 바울과 장로들의 그 헤어지는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원고를 좀 많이 볼 겁니다. 딴 달 같지 않게 좀 습득이 좀 덜 돼서, 그래서 원고를 좀 많이 볼 텐데, 어쨌든 3년 동안 이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또 내가 어떻게 교제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요즘같이 우리 김 목사님은 잘 압니다. 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그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억눌리고 제대로 찬송 한번 제대로 못 부르고 예배도 한번 제대로 드리기 힘들었던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건 우리보다 더 잘하는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습니까? 근데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는 곤고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너희들이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수식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같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이걸 회상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라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또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 또 주님의 백성들, 우리 경영교회도 특별하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필리핀 이 지역에, 잔발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또 세우고, 또 교실도 짓고, 뭐 여러 가지 그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해서 잘 압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교수가 학생을 보는 것, 아버지가 자녀를 보는 것, 또 정부의 지도자가 국민을 보는 것, 이런 눈,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실은 섬기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선생이 학생을 섬기는 거예요. 지도자가 국민을 섬기고 높은 주에 있는 사장은 사실 직원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맞는데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들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녀에게 군림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그저 억압하고 누르고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그런 인도를 하는 그런 부모들도 보죠. 오늘 여기 섬긴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는데 그 섬김의 자세를 세 가지의 태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섬겼는지 거기에 대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겸손으로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섬겼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 섬김 속에 겸손이 없이 섬기면은 군림하는 걸로 보여요. 나는 섬기는데 받는 사람은 군림하는 걸로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힘, 지식, 방법 이런 것으로도 교회는 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별 효과가 없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교회를 섬긴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 그건 겸손했다 이거예요. 겸손과 눈물.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그 일이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겸손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가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겸손에 대한 방법, 이거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개념 같은 것들로 그것의 겸손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억눌린 자, 또 갇힌 자, 또 배고픈 자, 병든 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냐 이거예요. 그 섬김. 그런 섬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참던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를 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섬겼다.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태도로 섬겼다. 그렇게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섬김과 또 뭐라 그랬습니까? 눈물로 그랬습니다. 눈물로. 눈물의 목회. 겸손의 목회요. 눈물의 목회. 아마 어쩌면은 이 일이 우리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에게 또 해당이 되어질 그런 내용일 것이고 저도 또 마찬가지겠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눈물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요 제가 한 번은 이 한국에 나갔을 때에 경학교회에 난제별을 쓰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휴가를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원로 목사님 하는 얘기가 도대체 교수님들은 은혜가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들 세우지 말고 이제 선교사님들 세우자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쓰게 됐었어요. 그 저녁 예배도 뭐 쓰고 그랬는데 낮 예배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낮 예배 1, 2, 3부를 다 썼었어요. 근데 학자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훈련하는 데는 아주 능숙해요. 능숙한데 근데 눈물이 있는 학자는 참 많지가 않아요. 학자들이 눈물이 없는 사람과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나타납니다. 근데 그의 가르침에 보면 또 나타나게 되고요. 그 속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가르침을 하는 사람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눈물 없으면 안 되거든요. 목사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 직분자들 교사들도 눈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눈물이 있었다 이거예요. 언제 눈물이 납니까? 사랑하면 눈물이 나요. 그죠? 눈물하면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디 뭐 그냥 다쳐가지고 아프다.
그럴 때 눈물이 날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눈물,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오는 눈물, 이 생리적인 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눈물과 방송국 스튜디오에 가보면 참 웃기잖아요. 그죠? 뭐 그냥 앉아가지고 희덕거리고 그냥 놀다가 자, 방송 들어갑니다. 3분 전입니다. 그러면 탁 정색을 탁 하고 그리고 방송 딱 들으면 그냥 눈물을 툭툭툭툭 흘려요. 참 희한하죠. 그런 눈물하고 이 눈물은 달라요. 여러분, 정말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서 흘러 넘치는 눈물. 참 한편으로는 이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보던 것과 또 다르게 또 몇 군데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데 참 하나님 감사하다. 저들이 가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요, 타일이 싹 깔렸어요. 타일이 싹 깔렸는데 얼마나 들었느냐 그랬더니 250만 원 정도 들었대요. 무슨 돈으로 그 타일이 깔렸을까요? 선교사가 지원 안 해주면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선교사가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가 뭐 해주겠지 이러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들이 자기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타들 헌금 받고 또 성도들 뭐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헌금, 거기에 뭐 성도들도 많지도 않아요. 한 30명 데리고 하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타일을 다 깔아놓고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 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어진 것,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어떤 때는 속이 상해요. 자존심도 상해요. 막 고통스럽고 뭐 분하고 오해가 있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는 없어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 직장 다니다가 자기에게 좀 서툴면, 내가 뭐 다른 데 못 가면 뭐 입에 불지 못해.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들, 달라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명자들은요. 그러니 거부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고 눈물만 흘릴 뿐인 것들. 옛날에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어땠습니까? 요즘은 그런 일 볼 수 없지만은 옛날에는 남편을 사랑한 죄로 그 집에 들어가면 어려운 일을 그냥 고전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시어버지, 시어머니의 구박을 다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눈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 키우고 그러고 자랐던 우리 어머니 시대들 그런 거잖아요. 그 눈물들. 근데 이 모든 일들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 속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들로 당하는 핍박이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사도 바울을 그 사도로 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죄인일 뿐인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일들, 그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핍박, 고통 겪는 것, 수많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들은 얼마나 많은 선동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랬습니까? 막 그냥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잠을 먹지를 못하게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이런 강교한 유대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그게 인내예요. 한번 볼까요?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뭐 하라고 합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오늘 이 인내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 그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눈물, 또 눈물이에요. 겸손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꼭 목사에게만, 꼭 어떻게 선교사에게만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평신도로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쟁이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격당하는 그런 일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쳤던 일을 또 회상하고 있어요.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 일,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저 예수예요. 그 속에 예수가 꽉 차 있으니까 그냥 열면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습니까? 자기는 그냥 천막을 만들면서까지 먹는 것 가지고 짐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해결하면서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했다. 이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런 말은 어떤 곳이든지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당신 말이에요. 내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데가 하니까 뭐 싼 거 있고, 이런 걸 먹으니까 좋고, 이런 걸 입으니까 어떻고, 뭐 영양조가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사람 만나면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복음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유대인이든지 또는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복음을 자기는 전했다 이거예요. 다른 건 안 전했다 이거예요. 고개 돌아가서 우리가 설교 부탁받고 가다 보면요,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적은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막 목사님이 아유 좀 선교사님 온다고 좀 많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나왔지? 그러면서 막 그냥 안절부절 못 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 참 많이 봐요. 2명 오고 3명 온다고 해가지고 선교사에게 무슨 혼에 있습니까? 예? 이 일들, 아니 초청한 사람이 미안해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정말 감사함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대로,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이는 대로 그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복음을 전거하면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한 사람 구원하면 끝이에요. 좋은 거예요.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게 얼마나 큰 값어치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는 그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 말은 어떤 일에 있어든지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마땅히 자기가 중심을 두고 했던 것은 그건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뻤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목사도 선교사도 어떨 때 보면은 너 선교사 맞아? 너 목사 맞아? 맨날 얘기하는 것이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러고 앉았고, 응?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무슨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게 그에게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 뭐를 전거했다 그랬습니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뭐를 가지고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복음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은 회개한 믿음을 증거했던 이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하지만은 요한도 보세요. 세례 요한도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예수 그리스도도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회개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단계 속에 이 단계가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이 회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회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거. 더러운 물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물 버리지 않고는 새물을 그곳에 담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물이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새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그건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우리가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씻어낼 줄 모르고 나는 그냥 깨끗하다, 예수 믿는다, 교회 나와 다닌다, 몇십 년 다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워졌다는 믿음, 칭의가 주어지는 이 믿음에 대한 게 이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를 대속했다.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의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친 것을 회상하고 나서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뭡니까? 2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봅시다.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1, 2, 3, 4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들어간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금영 환영하고 뭐 그렇게 돌아오는 환영받는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비일비재 있는 곳이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랬습니다. 성령의 매임. 사도 바울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급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마음 가운데 어떨 때는 자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바,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매음을 받아서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우리는 자주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어딘가가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내가 그냥 가기 싫은데,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은요 그런 일들을 막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조급하게 만들고 자꾸 방해하는 여건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참 어려운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가게 하는 것, 어떤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이 일을 모르고 그냥 끌려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것, 이 성령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몰아가시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굉장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의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내가 가면은 이제 1, 2, 3, 4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교회를 많이 세웠고 이런 것들을 아마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성경사에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한 행적, 내가 말해요 교회를 몇 개씩 지었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수백 개씩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개척만 해보면 뭐예요? 사람을 키워놓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돼지우리가 돼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 교회가 가가지고 또 고쳐주고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이 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고생하고 굉장히 힘들 것 같으라 하는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방문하시는 그곳에서 여기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만 느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예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왜 가려고 하냐? 가지 말라. 막는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야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 시키시니까. 성령께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라고 하는 구절을 한번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21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백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헛소리를 들었겠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묶인 것까지, 그 묶이는 것까지 퍼포먼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가보라는 사람은 아예 띠까지 묶어주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이런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사로 간다. 또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의사들이 가장 기독 신자들, 기독 의사들이 가장 마음 가운데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 선교지를 갔다 오고 나면 꼭 부담을 많이 느낀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의술을 주신 거, 이걸 선교사들에게 쓰라고, 선교지 가서 쓰라고 하시는 거 아니까 이런 마음을 많이 든대요. 그런 고백을 제가 의사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단기 선교를 갔다 와고 봉사하고 나서 오면은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라는 음성도 있고 죽을 고생을 한다는 음성도 있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멋있는 고백이 24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고백. 내가 가면은 십자가를 져도 좋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내가 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는데 내 생명 무슨 염려가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겪는 일들 사실 결정은 내가 하거든요.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시키지만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가 자아가 더 커가지고 성령을 억압하고 억누를 때가 없잖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뭐 여러분만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래. 목사도 하기 싫은 일이 참 많아요. 어떨 때는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는데 그 달려갈 길이 무엇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이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안 마시는 방법 없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얼마나 고민하셨든지 땀에 피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민과 갈등의 벽을 넘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하고 나면은 내가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도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세요. 그랬어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세계 만국의 모든 자들이 하늘을 우러볼 수 있도록 되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성령이 주신 갈등의 두 가지 길에 사도 바울은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의 인생의 목적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 때문에 회사를 하고,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이 고생을 하면서 애들을 키워야 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바느질 하다 보니까, 눈이 갑자기 이렇게 잘 안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자꾸 빠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세상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 무슨 이득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이것이 어떤 한 부분에 내가 좀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간다 해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 우리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 세상이 변합니까? 한국이 변합니까? 필리핀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러나 그 작은 것까지,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 중에는요,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신의 변화, 결단, 이런 것이 없는 한,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한, 아무리 그냥 변화되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변화해야만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 대에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양갈래 길에서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 목숨이 하찮은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25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모르지만은, 아직 간다고 해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 로마로 가가지고 그런 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로마 옥중에서 옥중 서신을 또 쓰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에서 그 복음이 통만하게 퍼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넘어오는 그런 일들까지 사도 바울이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일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이제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고별이에요. 이 설교를 마치고 바울과 장로들은 해변가에서 배를 앞에 놓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에요. 이 바울의 현주소예요. 무슨 일을 했든지, 그가 두란노 소홀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몇 개 세웠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이 그 목적이 되어지는 것.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으로서의 예수가 되어야지. 수단으로서 삶이 되고. 근데 사람들은요, 수단으로서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내 삶이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목적이 예수고 수단은 내 삶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무엇이 일을 만들어냅니까? 이런 일들, 그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직장도, 어떤 직업도, 내 인생도, 내 청춘도, 내 결혼도, 내 개인의 어떤 삶들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 여러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목표가 되어지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던 그 일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오늘 25절이, 24절 말씀이 난 가장 멋있는 그런 말이라고 좀 생각하고 싶어요. 순교적인 믿음, 종말론적인 결단,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사람에게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죠. 그 감격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다 보니까 참 냉랭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감정이 없고 그냥 되어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근데 이 일들, 사람을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돼요. 응? 그 감정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 안 하려고 막 합니다. 특별히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면서 눈물 안 흘리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알아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그러더라고요. 강대상에서 눈물 나면은 울어. 그럼 성도들에게는 더 은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올려보세요. 너무 주체 없이 우는 것도 곤란하지만은 성령이 울게 할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이 주님이 계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이어 38절 한번 보세요. 끄트머리 38절을 보세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바울은요, 또다시 아시아로 돌아올 건가? 안 올 건가? 그는 못 온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 일들이 마지막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슬픈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떠납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뭐 간다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갔다가 다시 오고, 이제 다시 여러분도 아마 다시 오겠지, 뭐, 그럴 수, 좋아요. 그렇게 다시 오겠죠, 뭐. 왜냐면, 선교사로서는, 순회 선교사로, 뭐, 하겠다고, 종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교지 돌아보러는 가끔 올 겁니다. 왜냐면, 우리 선교지 교회들은 자립하고 다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돌아볼 그런 기회로 다시 오겠지만은, 목을 놓고 우려하고, 서로 껴안고 불성성을 나누는 그런 것. 그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교회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같이 있다가 어느 한 날 보면은 본부로 발령이 나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을 준 분들. 한국에서 우리 경양병 아직도 남아있는 분, 오비들 남아있는 그 방에도 보면은 30몇 명 지금 남아있죠?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잖아요. 우리 교회 아마 한 200~300명은 좋게 될걸요, 아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헤어져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헤어질 수 있었고 그들도 또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떠나고 만나는 일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이걸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 때문에 정근도 가고 옮겨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어떻게 내 사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달려왔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달려갈 길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20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 그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가 받은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이라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몇 년을 더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떤 직장이 어떤 직업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도 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공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에 바로 이 바울의 심정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비록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게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